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말은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 가지 좋은 일, 좋지 않는 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래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까요? 순풍이 많이 불까요? 아주 사나운 바람이 많이 불까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에게 순풍이 좀 많이 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사나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다 그럽니다. 얼마나 바쁠까? 하나님보다도 바쁠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란가 몰라요. 나는 하나님보다도 바빠요. 그럴란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만 일하시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자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애지간히 바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바빠요 그렇게 핑계 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졸 시간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한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에 급급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저도 주를 위해 일하렵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해요. 그 일이 막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말하면 그거 어렵냐 그럴 것 같고 쉽다 그러면 그걸 못하냐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말 못한 것을 뭐냐? 유구무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유구무원, 아무 변명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안 맡겼어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돈이 들어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막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일 안 맡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니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잘 믿는다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맡기세요. 그러나 첫 번째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덧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걸 전하다가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 불이익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래요. 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기원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분이 안 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는 기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읽고 거기에 덧붙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기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좋게 여기고 좋게 본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앞에 기원을 하는 것처럼 성구를 넣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원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원틀을 깨뜨린 것을 보면 호되게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 기도할 때에 먼저 성구를 성경의 요절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원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볼 때 거의 더 은혜가 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이 그렇게는 보여줄 수 있을란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양식이 아니고 기원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줬어요. 이것을 성경 속에 나온 예를 들려고 하면 오늘 날밤을 새도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뭐냐, 귀하게 꼭 들어줘야 될 그 기도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부르짖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나는 거예요. 어떨 때? 부르짖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은 부르짖어도 소용없어. 그럴란가 몰라요. 죄를 지어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었어요. 잘못을 했어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이 태어났죠.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어디 보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잔치를 할 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어머니 사라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종의 자식과 나의 자식은 기업을 같이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를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잖아요. 그는 괴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사라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마 짐승에게 실리고 이스마엘도 짐승에게 태워서 집을 내보냈어요. 근데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곧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 창세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을 보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아이를 먹이고 아이를 살리고 자신도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와 같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네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막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죠. 그래도 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 물을 보게 했고 그들의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걸려서 큰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큰 고기가 와서 삼켜버렸어요. 그럴 때 그 고기 뱃속에 가서 요나는 못했는가? 요나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수호의 뱃속,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해서 요나가 거기 들어갔습니까? 불순종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들어갔는데 지옥과 같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 고기 뱃속에서 나와보려고 힘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된구나,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됐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제 나는 끝이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고기 뱃속에서, 저 물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해요. 들으셨다. 그래서 요나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장소, 희망이 없는 그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요나는 부르짖었어요. 성소를 향해서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마 두 마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지금 깨닫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하리라고 전해라고 했는데 나는 그걸 지금 나는 듣지 아니하고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 그래요? 며칠 있었어요? 3일 3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죽었고 무덤에 계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3일 밤낮으로 요나는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에게 명령했어요. 요나는 명령할 때 다윗으로 도망가는데 고기는 명령할 때 순종하더라. 참 인간이 이상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골 골짜기에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수골 골짜기에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뼈들이 맞춰져라. 그러니까 따닥따닥따닥따닥 막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피부가 생겨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 썩어 뼈다구만 남은 뼈다구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뼈다구도 말을 듣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마 기가 찰 것 같아요. 그러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고 칭찬 들었죠. 뭐 때문에 칭찬 들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왔는데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불순종했거나 어떤 잘못된 어떤 일을 했던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던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그 지경에 빠졌는가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요나는 3일 3야 동안에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스스로 계시느니 그래서 그분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시느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 유다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날 떠나지 말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수없이 선포했지만은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돌이켜 보려고 너희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도 너희 내 말 안 들었지. 너희 한번 맛을 봐라 이놈 새끼들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안 원하세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 나라가 병이 들었어요. 신앙에 병 들어 있어요. 가정에 병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심각한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를 찾았어요.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줄 거다고.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 짓밟혔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응답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의롭고 의롭지 못한 거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속이 그 속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난쟁이들끼리 야 네가 커 내가 커 해봤자 뭐 똑같은 난쟁이지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요. 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거짓된 것도 있고 위선된 거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되려고 그러고 내가 많이 차지하려고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그냥 딱 감추고 사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너의 기도 들어줄게. 내 기도하는 내용 내가 응답해 줄게. 너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을 일 있으면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할 이유들이 우리들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에요.
좀 말이 어폐가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부르짖는 거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일해 주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 또 표현하는 그 어폐가 있으려는가 모르지만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구하는데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그래요. 어떤 아이가 젖한번도 얻어먹은다 그래요. 어떤 아이가? 우는 아이. 운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아이에게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형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굴고 있어. 그건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 개떡입니다. 개떡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나에게도 있고 나의 가정에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있고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봐도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겠니 죽겠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럴 때 뭐라 그랬는가?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할 때는 그냥 장소도 없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래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장소가 많아요. 안 찾으니까 그러지. 낮에는 어디든지 가든지 열려 있잖아요. 시온성전 외에는요. 다 열려 있어요. 그냥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럴란가 몰래 하나님이 귀가 먹었대.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냥 부르짖으라 그런대요. 왜 그러느냐? 부르짖는 건 급하다는 소리야. 급하다는 소리. 급하다. 여러분 급할 때는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급한데 급한 걸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급한데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식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했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여러분,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내 자식이 절벽이 있는 걸 모르고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급한 일입니까? 안 다급한 일입니까?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부릅니까? 누구야? 가지마. 그 절벽이야. 떨어지면 죽어. 그럽니까? 아주 다급한 소리로. 아주 다급한 소리로. 근데 절벽보다도 더 무서운 낭떠러지 앞에 서 있죠. 우리 자식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의 절벽은 떨어지면 60만 죽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뭐냐? 그 절벽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천길 만길 밑에 이글거리는 유황불 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백성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쏟을지어다. 내 자식이 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식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습니다. 오늘 급해요.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 떨어져도 괜찮아. 지는 괜찮지요. 왜? 지우고 한 동네 가니까. 지우고 한 동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냥 둬. 그런데 그거야 안 해.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답답했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급한 걸 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부르짖는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내가 상상하지 아니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상상하지 아니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진짜 할 것 같은가 봐봐요. 표정을 봐봐. 진짜 할 것 같은가? 할 것 같아요? 아멘은 하기는 했는데 아이고 몸이 연약해서 비자는 죽여 참이 왼수가 돼서 해야 돼요. 해야 돼.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불가능한 일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더 괴롭다. 그랬을란가 몰라요.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급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안고 부르짖으세요.
밤마다는 안 돼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정해놓고, 며칠은 안 돼도 일주일에 1-2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라고 간증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